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세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정도 있을 것이고, 이 예배가 마쳐지면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많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그 시간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LA 은혜 한인교회 집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대사랑의 교회에 3부 예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이번 추석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명문가로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명문가를 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만 아니고 부족한 부목사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기에 충분하신, 전능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명문가로 우뚝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일부 예배 조창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잘 팔리는 물건이 있답니다. 그것은 가짜 기부스래요. 팔에다가 하는 가짜 기부스, 그리고 다리에다 하는 가짜 기부스. 이 가짜 기부스를 하고 시댁에 가면 아이고야, 어쩌다가 이렇게 다쳐버렸냐 해가지고 일을 안 시킨대요. 우리 사랑의 교인들은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명문가를 세우겠습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명문가가 아니라 멸문가의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명문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명문가를 세우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정확한 내비게이션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명문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의 명문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처럼 정말로 불우한 모습에서 명문가로 일으켜버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짐승을 치던 그 목동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았고 형제들에게 왕따 당했던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이 대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명문가의 반열로 세워주신 것이죠. 다윗이 아이를 낳으면,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아이를 낳으면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폭나면 왕, 또 폭나면 왕, 또 폭나면 왕, 왕. 하나님께서 왕가로 세워주신 거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초라했던 다윗, 막대기 하나 들고 양들을 치러 들판을 헤매었던 그 다윗, 부모님께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왕따 당했던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명문가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을 세워주셨는지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정말로 높여주셨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가로 세워주신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성경만이 아닙니다. 현실의 명가도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제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가문이 그렇습니다. 동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술에 취해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맥수 주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윈십이라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명을 좇아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후손 150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당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맥스 주쿠라는 사람의 가문과 함께 연구했는데, 윈십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150년 동안의 맥스 주쿠 후손은 1026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뱅이가 280명, 죄수가 140명, 살인자가 7명, 창녀가 128명, 도적이 60명, 일찍 죽은 사람이 300명, 성병 환자가 67명,
그리고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 2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20명 중에 10명은 감옥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명문이 아니라 멸문이 아닙니까? 망하는 집안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맥스 주크와 그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망하는 집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은 150년 동안 1,400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죄수가 한 명도 없고 법조인이 100여 명, 그 중에 30명은 판사,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100여 명, 의사 60명,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가 100여 명, 유명작가 60명, 군 장교 75명, 시장 3명, 주지사 3명, 상원의원 3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은 이와 같이 명가가 되었을까요? 맥스 주크의 가문은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의 가문은 150년 동안 망하는 집안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은 이와 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을 이와 같이 명문가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후손은 주크의 후손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인생의 정확한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계명을 좇아 사는 사람이 내가 된다면 우리 후손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처럼 다윗 왕가의 후손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파대로 나누어 준 후에 그분의 연세가 지긋하게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알게 된 이 여호수아는 세겜 지역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2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평생을 사랑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남기는 본문의 유언은 농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농담이 없죠. 마지막 한마디, 내가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데 어떻게 농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한마디 남겨주고 가고 싶은 그 한마디를 마지막 유언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의 밑줄을 한번 딱 끄서보세요. 그러므로에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아모레 고추장을 입술에서 찍어가지고 발라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가 무엇일까요? 세겜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2절부터 설교를 합니다. 13절까지 설교를 하고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는 2절에서 13절까지 설교했던 그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의 시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너희에게 적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위험에 빠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너희를 보호해 주셨고, 너희가 일하지도 않고 너희가 수고하지도 아니한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당신의 최고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삽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아도 허벌나게 잘 삽니다. 겁나게 허벌나게 사정없이 겁나게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 뭐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활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민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어서 죽는 사람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죠?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에 이 지구촌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6만 명입니다. 6만 명.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2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1년에 굶어서 죽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가난해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난을 쫓아내주시고 이 땅을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답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아멘. 또 18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기리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문가를 세우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따라가는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명문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잖아요. 자녀들도 모이고 친지들도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명문가로 일어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가정이 명문가로 세워진 두 가정을 예증으로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조지 미첼 미국 상원 의원이라는 분입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정치계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초월하여 미국 의원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믿을 만한 인물로 뽑혔습니다. 조지 미첼 상원 의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버지는 북아일랜드 출신 총서부였고, 그의 어머니는 레바논 출신의 영어도 못하는 파출부였다는 것입니다. 조지 미첼 상원 의원은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초라한 총서부 아버지, 그리고 영어도 못하는 파출부 어머니, 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서부고 파출부지만 내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줘야겠다 결심을 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지 미첼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교훈이 이것이었다고 그래요. 한번 화면에 보여줘 보세요. 교훈이 이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둘째, 절대 배신하지 말라. 셋째,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라.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절대 배신하지 말아라.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삶 속에 녹아있는 교훈을 자녀에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존경받기 어려운 이 정치계에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조지 미첼 상원 의원이 그렇게 기자에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내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총서부고 어머니는 파출부였지만 내 부모님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평생의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교훈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이 있다면 한국의 김응선 장로님의 가문이 있습니다. 김응선 장로님의 가문은 100여 년 전에 선조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현재 5대째 믿음을 이어오면서 신앙의 명문가로 손꼽히는 가문입니다. 김응선 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남매를 주셨는데 이 8남매에게 선조로부터 받은 그 신앙교육을 그대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김응선 장로님의 이 8남매가 현재 어떻게 되었냐면요, 장남 김홍규 장로님은 순천 동북교회 장로님이시고 순천 매상교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차남 김경규 장로님은 서울 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명보 회장이십니다. 삼남 김선규 장로님은 장안교회 장로님이시고 유성 TNS 회장이십니다. 사남 김명규 장로님은 인천 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남 김승규 장로님은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시고 국정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장녀 김은혜 권사님은 숭주 소망교회 권사님이시고, 자녀 김은덕 권사님은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님이시고, 삼녀 김은자 권사님은 예손 장로교회 권사님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장로님 가문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기뻐하였던 그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현재 이 가문 속에 100여 명의 후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이 그 가문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할렐루야!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가난하지만 이 교훈을 후손들에게 시킨 겁니다. 이것을 가르쳤더니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는 출석해야 한다. 이 교훈이 명문가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두 번째 교훈이 이것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심히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개미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개미이십니까? 거미이십니까? 아니면 꿀벌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개미가 되라고 가르치십니까? 거미가 되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꿀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까? 김응선 장로님 가문에 흐르는 교훈은 나만 위해서 일하는 개미도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미도 되지 말고, 오직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공헌할 수 있는 뭐가 되라고요? 꿀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후손들을 믿음 안에서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문도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는 니는 명문가에서 태어났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 명문가가 아닌 사람이 명문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까 네가 그렇게 쉽게 설교하지, 네가 한번 명문가가 아니라 멸문가 속에서 한번 자라봐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 또한 명문가가 아니라 멸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신앙의 일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멸문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멸문가를 명문가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 결단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멸문가 안에서 태어났지만 내 자식만큼은, 내 후손들만큼은 멸문가가 아니라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명문가의 은혜를 받고 명문가의 복을 받게 하리라 가슴에 사무치면서,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명문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대부흥사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이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딱 하나의 후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1871년 10월 8일, 그 실수는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적당하게 마무리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871년 10월 8일 저녁 예배 시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만큼 말씀 드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전한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일에 오시면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호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D.L. 무디 목사님께서 심무하셨던 시카고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큰 불이, 화마가 시카고시 전체를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에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 예배당에 그 화재로 죽었던 죽었던 사람들 중에 수백 명이 그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D.L. 무디 목사님은 적당하게 결단하도록 설교를 마무리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D.L. 무디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끝날 때마다 목이 터져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D.L. 무디 목사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으시고 이번 명절에 한 자리에 모인 자녀들에게 지금 결단하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명문가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세상을 이기어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히 영원토록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명문가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시고 결단하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내 스스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한자리에 모인 자녀들에게 교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나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